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출애굽기 15장, 16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15장은 이제 홍해를 건너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엄 앞에서 또 그러한 존귀한 역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들의 중심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 자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높이며 그분의 영화로움과 존귀함 때문에 감격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고 찬양해야 됨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노래와 또 미리암의 노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과 요한계시록 14장에서 거룩한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에 너무나 감격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즉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자리에 나가야 됨을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줍니다. 에레미야서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에레미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보좌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화로우신 보좌,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우리가 우러러봅니다. 그분은 시작부터 높은 곳에 계셨다고 말하면서 존귀하신 하나님임을 드러냅니다. 그분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처소가 되심을 말하면서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둔다 해서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살려내시고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행하는 일은 옳은 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끔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를 의롭다고 당신의 자녀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 속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을 찬양하면서 감사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고 해도 밭에 소산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박국의 노래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울려나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세는 노래하고 있는데요. 자, 15장의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말과 그 탄자는 이제는 바로 왕 군대를 얘기하고 있죠. 그럼 지금 내가 여호와를 찬양한다라고 말하는 모세의 노래 속에 처음에 나온 것은 그분은 높으시다 라고 말합니다. 높고 영화로우시며 라고 말이 존귀하고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 던졌다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심이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라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손에 힘을 공급하고 능력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마음에 평강이 흐르고 노래가 되고 정말로 나의 기쁨이 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이 모세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순간에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도다 라고 고백하는 모세의 노래는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지혜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의로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거룩함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함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겸손히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함 되시고 의로움 되시는 그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이 그렇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세의 노래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용사십니다. 그래서 전쟁은 내게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교만과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과 우리 자신이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정욕을 따라 사는 것과 우리는 늘 영적 전쟁에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용사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설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함을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을 때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의 뜻을 기억해야 했죠. 여호와라는 것은요, 그 신성 문자 4가지를 갖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었죠. 근데 그걸 나올 때마다 그걸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주님. 원래는 야훼, 이 신성 문자, 원래 히브리 문자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습니다. 야훼라는 뜻인데 이걸 부를 때 아도나이, 나의 주님으로 바꿔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야훼와 아도나이가 이 결합돼서 다음에 여호와라는 의미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라는 그런 의미는요, 이거예요. 여호와는 영원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계신다. 여호와라는 의미는요, 그래서 당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끝까지 계셔서 영원토록 계셔서 당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실하게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들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약속했던 것처럼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특히 여러분 8절에 보십시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니이다. 엉긴다라는 표현을 써서 나타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바닷길이 열리는데요. 이 벽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게 한 200m 정도의 높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로 마른 땅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표현할 때 모세는요. 물이 마치 이 찰흙처럼 다 서로 엉겨 있어 가지고는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흐르지 않고 마치 엉겨 있는 이런 상태, 접착되어 있는 상태를 표현할 때 엉기니이다 라는 표현을 써서 그러한 모세가 바닷길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건넜을 때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물이 마치 찰흙처럼 이렇게 엉겨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함몰시키지 않고 그렇게 통로를 내주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죠.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10가지를 얘기하면서 이 10가지 모든 피조물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생명, 죽음, 천사들, 권세자들, 또 기품이나 높음, 이것도 다 피조물이에요. 이 모든 것들,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면은 이 물도요 서로 엉겨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길을 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으면서 모세는 이것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9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쫓아가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원수들은 그래요. 내가 하겠다. 내가 찾아가서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서 그 모든 전리품 탈취물을 우리가 얻겠다. 내 욕망을 채우겠다. 내 칼을 빼서 손으로 그들을 잡겠다. 라고 그들은 계획을 짜고 힘을 내고 그렇게 많은 군대를 더불어서 달려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10절에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었다 라고 말하면서 모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중심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뭘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이 자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논리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보면은 마지막 때에 고통의 때 말세의 때가 이렇게 이른다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사랑을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게 첫 번째예요. 다 자기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을 가지고 판단하고 말하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며 물질 중심으로 다 바뀝니다. 세 번째는 쾌락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사랑하며 이 세 가지 사랑이 앞으로 모든 인류를 끌고 갈 겁니다. 세상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 사랑이 우선임을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힘을 내고 자기가 하겠다라고 말하죠. 근데 이것은 결국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세상의 영이 끌고 가는 방식이죠. 세상의 영은요, 사람을 자기 거라고, 즉, 자기의 그런 욕망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살게끔 그렇게 이끕니다. 그래, 네 인생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 라고 말합니다. 또한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끔 세상의 영은 그를 이끈다 했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불의한 자에게 역사하는 세상의 영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예수의 그런 생명이 없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영이 역사하는데 인생을 자기의 방법대로 살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끔 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이 애굽을 대표하는 바로가 말하는데 내가 탈취물을 나누겠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겠다. 내가 칼을 빼서 그들을 치겠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바닷가운데 수장되었다라고
거센 물 가운데 납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납조각처럼 물 아래에 그렇게 가라앉은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성경 말하면서 11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다시 한번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를 삼켰나이다. 여러분, 특히 하나님은요, 여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죠. 그분은 기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삶을 뒤돌아보면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 이것처럼 기적적이고 놀라운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과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인도하심을 받은 모든 이에게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사 되시는 그런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이끄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무수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분께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3절로 보십시오.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속성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찬송받기 합당한 하나님, 위엄이 높으시는 하나님, 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인자심이 가득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힘이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그 불의 속성,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묵상하면서요, 이 존귀하시고 놀라우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짐들은 다 적어져 버립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성령님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막 나의 문제만 놓고 막 기도하게 되면 이 문제가 점점 커져 버려요. 하나님은 막 적어주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임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은 너무너무 적어지고요,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생각하면서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예수님, 에고의 임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줬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너무너무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됨을 알게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영적이든 육적이든 모든 것들 우리 주님이 책임진다고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이 악한 세상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접근을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아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와 아는 것과 똑같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를 알며 그는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붙잡고 또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지 못하게끔 말씀이 우리를 지켜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16절로 내려가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부터 보십시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고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을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블레셋이 나오죠. 에돔이 나오고요. 모압이 나오고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람과 두려움을 언제나 보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이유가요. 세상의 그 악한 자들부터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접근을 못하게끔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당당한 거예요. 많은 족속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족속들은 순서대로예요. 블레셋. 이제 광야를 지나가게 할 때 가장 먼저 만난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두 번째 만난 것이 에돔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모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고 젖가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다 놀랬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움 속에 그들이 떨고 있다라고 지금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그렇게 40년간 행진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이 없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길을 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니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세의 노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더라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마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의탁하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22절로 내려가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라라, 쓴물이라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영광도 잠깐이에요. 그리고 3일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을 마실 것이 없으니까 또 쓴물을 만나게 되니까 그들이 나왔던 게 뭐냐면 원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0년간 광야 생활 속에서요. 가장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원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의 원망은요. 이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것처럼 4가지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바로 이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해도 원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우리가 의지하고 맡기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을 갖다 훼손시킵니다. 원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사랑이 고갈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뒤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원망이 나온 다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지, 왜 죽게 하는지 하면서 죽음과 연관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이 시작되면은요, 우울이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원망합니다. 이걸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뭇가지를 가리킵니다. 그랬더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쓴물에다 집어넣으니까 쓴물이 변해서 단물로 바꿔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요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6절의 말씀은 그거예요. 뭐냐면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질병도 걸리지 않고요. 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님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의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치유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냐면요. 쓴물을 치료해서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나의 말만 가지고 산다면, 말씀만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치료되고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라는 약속.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치료하는 하나님. 자연의 여러 가지 현상들도 하나님이 명령함으로 치유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은 그 모든 상황을 치료해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마라에서 엘림으로 갑니다. 엘림에는 보니까는 70개의 종려나무가 있었고요. 물샘이 12이나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을 먹이기에 흡족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두셨음을 우리는 합니다. 마라에서 그러한 조금의 고난이 올 때에 그것을 참고 넘겼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림에서 엄청난 그러한 풍요로움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될 때예요. 그 어려움 속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마음에 원망하지 말고요. 또 누구 사람 탓하지 말고요. 불평하지 말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말씀처럼 예수님께도 고난이 왔다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고난은 우리를 유익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것,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고요. 또한 피할 길을 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거룩함을 얻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얻도록 하신다라고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장으로 넘어가면은요. 16장에서는 이제 만나가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광야에서 4가지 걸 얘기할 때 첫째가 원망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상숭배하지 마라. 우상숭배는 다 자기를 위한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청해 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코람디오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또 하나는 음란입니다.
그래서 음란 때문에 그들이 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정직한 자로 살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6장에서요. 만나하고 메추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2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언제나 원망만 합니다. 그들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들이 배불리 먹고 뭐 고기도 먹고 풍성히 먹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과거는요 이렇게 미화시켜요. 그리고 현재를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원망하기 시작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요. 언제나 죽음과 연관시킵니다. 죽겠다라고 야단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 7절에 보십시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8절의 하반절에도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들은 원망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망이 스물스물 오려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원망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냥 거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원망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를 베푸셨습니까? 원망한다라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또한 믿음을 뺏어가 버립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해치는 심각한 죄가 바로 이 원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은요 우리가 잘라내야 됩니다. 원망을 계속 두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됩니다.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하면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아름다운 관계를 훼손시키는 이 원망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망을 듣고도 그들에게 만나를 내립니까? 또 메추라기를 내립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틈만 있으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끝까지 하나님은 지켜내요. 에메트 이 성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지켜내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냈으면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도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그게 만나예요. 여러분 만나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5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이때 히브리어는요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만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만. 이것이 다음에 70인역에서는 이것을 만나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지도 못하는 것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그들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하고 그 놀라운 것 그것이 곧 만나라는 하늘의 양식으로 이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그 다음에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인 과자 같았더라 하면서 만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해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만나가 내립니다. 40년 동안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요. 물론 메추라기는 한 달간 내리고 메추라기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메추라기도 고기도 40년 동안 내렸다고 그거 아니에요. 메추라기는 한 달 내리고요. 만나는 40년간 내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한 오멜씩을 받게끔 합니다. 이 단위가 나오는데 오멜이 나오고요. 뒤에 보면 에바가 나옵니다. 에바는 엄청 커요. 그러니까 10오멜이 한 에바입니다. 오멜이라는 것은 약 2.3리터 정도 돼요. 이게 하루의 양식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만나를 갖다 이제 한 오멜씩 가져오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먹게 합니다. 근데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해두고 있는데요. 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라고 말합니다.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기 때문에요. 욕심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거두려고 하지도 않고 적게 거두려고 하지 않고 많이 거뒀어도 한 오멜, 적게 거둬도 되어보니까 똑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에 우리가 자족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면요, 늘 우리는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어지게 될 때 우리는 늘 이렇게 욕심을 내면서 그리고 좀 더 원하는 그런 탐심 가운데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너희들이 자족함을 배우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동일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께서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었듯이 너의 인생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갈 때는요. 때로는 우리의 많은 것들을 주기도 하고 또는 적은 것들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20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많이 거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걸 다 먹으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많이 거두어가지고 더 남겨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침에는 그게 썩어가지고 냄새가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야고보서 마지막 장 5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내가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았도다. 근데 그 재물이 썩어가지고 그 썩은 녹이 너의 살을 먹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품꾼에게 돌아갈 싹을 네가 주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모아놨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것이 너에게 심판이 된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죠. 안식일 날에는 그 전날에 그 이틀치를 이렇게 가져라고 했습니다. 이틀치를 가져놓고 노니까 다음 날까지 있어도 썩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막 뭔가 과학적인 논리로 뭔가 세상에서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과학의 그러한 근거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말씀이 있음을 성경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항아리에다가 만나를 집어넣습니다. 이 만나를 매일매일 바꿔 넣습니까? 아니에요. 만나를 집어넣는데요. 이 만나가요 썩지 않습니다. 광야 기간 동안에 썩지 않아요.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이 만나는 초자연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만나가 무엇을 나타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하죠.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먹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만나 대신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들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책임질 겁니다. 결코 우리 육적인 양식도 줄이지 않게끔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겸손히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